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며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 나와 방 안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수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구원받을 믿음과 복음 전파다. 구원받을 믿음을 사도 바울이 누스트라에 딱 들어갔는데 평생에 걸어본 적이 없는 환자가 있었어요. 환자가 있는데 이와 같이 걷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바울이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미신적이고 이방화되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하고 사울에게는 12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전히 이 지역은 우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우상화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와 같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자기가 예수님 몸이 되어서 하나 되어 살으니까 주님이 머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알게 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사울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면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으니까 이제는 정확히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명령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대언의 영으로 선포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 안에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이렇게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기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축복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막 신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막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제는 막 산당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막 옷을 찢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에게 제사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런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들은 아예 몸에 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니까 관습 따라서 습관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이 옷을 찢으며 소리 질러서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이걸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걸 가정에서부터 이걸 막아야 돼요. 우상을 섬긴다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자 주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듣는 거죠. 주님의 마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 두 사도가 있었는데 두 사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인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복음 전파가 뭐예요? 복음 전파는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누구를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그 사람을 낫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된 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낫게 해서 예수님을 스스로 증거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0절 예수님이 은혜니까 자 우리가 은혜 받았다 잘하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야. 내가 진리를 행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은혜 받았다. 예수님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을 받았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살았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여기 마음에 딱 생명이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 기록이 된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분을 누리고 산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기름 부음이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그 말씀이 하시면 그 말씀대로 대언의 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대언의 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면 내가 저 사람을 네가 기도하면 내가 낫게 해주마 가서 선포해라. 저에게도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 나환자가 있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잖아요.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는 게 영원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줬지만 영원 구원받지 못하면 병은 나았는데 다 떠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영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과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보험이라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란 예수님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에베소 1장 10절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을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은혜예요. 나는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어. 은혜 예수님을 받았으면 은혜를 누려야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우리 몸은 지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 사도 바울의 몸을 지체로 사용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몸을 지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다. 에베소 1장 6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6절을 가봐요.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은혜인데 예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뭘로 줘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이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죠. 치료하는 것도 신유를 거저 주시는 것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신유의 은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고 죄사함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뭘 줘요? 병과 가난과 저주를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언약을 믿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들이 마음속에서 안 믿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왜 회개가 안 돼?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해서 생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수를 안 만들어. 주님의 사랑을 갖지를 안 해.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강박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안 나와.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절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 그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뭔만 가르쳐줘요? 예수님만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 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병든 것도 치료받게 하는 것도 거저 주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믿어.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믿지를 안 해. 그리고 날마다 기도만 받으려고 그래. 자기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모해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안 믿자는 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믿어야 된다니까요. 자기들이. 이 마음이 강박한 심령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그러니까 이분은 뭐요?
누구를 통해 낫게 한 거야? 예수님이 은혜로 낫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몸이니까 예수님 머리가 되고, 사도 바울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대언의 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가난도 대속해버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이제는 거듭났으면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7 집사도 했잖아요. 120문도도 하고. 이해되시면 하면. 누구만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누구나가 성령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새언약의 일꾼이란 그러므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언약 일꾼은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사는 자들이 새언약의 일꾼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생명의 냄새를 풍기잖아요. 이게 생명의 냄새가 들어가니까 일어나야 안 일어나?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누구로 대언의 영을 선포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어디서 사도 바울이 말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대언의 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말하노라.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의문스러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대언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라면 기도해주고, 손을 이제는 손을 떼라 하면 손을 떼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제도 내가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됐느니라, 됐어, 내가 구원시키지 마, 손을 떼라, 내가 그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니까 그냥 손을 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게 복음 전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서 병을 치료해주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성령이 가르침 받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고린도전서 4장 21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래요?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을 원하는다. 그 예수 이름이 바로 복음이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건 예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도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 마태복음 11장 3절 가봐요.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걸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뭘 보여줘요? 세례 요한이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고 들은 거 요한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자, 병자들이 치료되는 걸 그대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 치료되는 것은 누가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백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일을 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요?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은혜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도 지금 은혜를 나타내 줘야 안 해내죠. 은혜를 나타내 주는 거 예수님 자체가 은혜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에게 전파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아이 자기가 몸이 아픈데 마음이 가난해지지 교만해져 있어요? 몸이 아픈데 마음이 부자로 교만해지냐고. 몸이 아프면 당연히 낮아지지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자기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합니다. 병들고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데 교만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 치료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새 생명이 그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인생이 펼쳐져요? 이제는 천국 되어 사는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되어 살면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은혜로 주시는데 천국 되어 살 수 있는 기쁨이 이게 진짜로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 돈이 많은 게 행복이에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입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고 도구로 사용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행복해요?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죠.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이 최고의 왕이다. 그게 의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의의 왕 노릇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 되면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 생명 안에서는 허무한 것이 없어요. 왜 허무한 것이 없어요?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찌하면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명 감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이런 걸 하늘에 쌓아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목적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병의 치료가 되었다 해도 다 예수 안에 오는 걸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보면,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보세요. 다 도망가잖아요. 10명인데 한 명만 남고. 11절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사를 달라. 17장인데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가서 세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방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치료만 받고. 이게 하나님의 치료만 받고 도망가 버리고 복음을 믿으려고는 안 해요. 그런다고 이게 치료됐다고 해서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음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받는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 치료라는 것은 그냥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를 다 배반하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 그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게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둠에 있는 것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건 어둠이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둠이 그냥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들어와 주님을 머리로 주님을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열 사람이 치료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9사람은 뭐예요? 그 어둠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었는데 다시 걔가 토한 거 도로 먹는 거예요. 그걸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뒤로 가서 자기들 어둠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에서 4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믿음 대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 은혜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오직 참된 은혜란 복음 전파하는 목적인데 참된 은혜로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에베소 4장 15절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물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 요한일서 1장 3절 가봐요. 요한일서. 그래서 그분과 사귐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적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복음을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일하심을 봤어요. 사도들이 일함을 봤어요.
자,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은혜를 누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진리가 너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절, 7절 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면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전파하는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복음 전파하는데 신경을 쓰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르쳐주면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병자들도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증거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르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가짜에 가짜. 왜? 성령이 임하시면. 마태복음 28장 끝자리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하게요. 무슨 독을 마실 자 다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희들 믿음이 있는가 보냐. 능력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하나 되어서 일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삶을 여러분과 세상에 나가서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